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늘 매일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셨던 성도님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조금 12절부터 26절이라는 큰 덩어리를 중간쯤에서 잘라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일으킨다. 우리가 이전의 모든 오욕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제거한다. 그런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좀 개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였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 3가지가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 공간은 제자들의 영역, 그 각 공간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된다. 이 3가지였죠. 그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삶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오시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각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다. 이런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 정도는 좀 미리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서론 짤막한 거 빼놓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부고요.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물론 이제 앞부분 요 11절까지는 뭐 서론에 해당되니까 이건 빼놓고 그 12절부터 12장 끝까지가 1부, 그 다음에 2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예요. 앞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뒤에서는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간에서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들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쪽에서는 베드로가 영웅이고 여기선 누구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예,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뒤에 영웅이 되어지고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제 일부는 그 안에서 다시 일부는 그 안에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발전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박해를 받아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박해. 세 번째로는 그 이방인 교회가 부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 교회가 박해를 계속 받는데 유대인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이방인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져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가 퍼져나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 일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세워져서 강력한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그 강력한 능력을 보이니까 박해가 막 임하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그리고 계속되는 박해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가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6장 7절 그리고 9장 31절 그리고 12장 24, 25절 25절까지인데 24, 25절이 읽어보면 여기서 단락이 끝나는구나 싶은 정도로 누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 끊고 여기까지 이야기 끊고 여기까지 이야기 끊는다는 식의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나누는 거구나 라고 한 주제가 끝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나는 글을 써놨어요. 그런 면에서는 누가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글을 이렇게 이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1부의 첫 번째는요,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 셋으로 나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처음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성전, 그러니까 기존의 그 종교 세력이죠.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갈등을 겪는 문제와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과의 갈등과 내부 문제가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과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전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내부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나타나는데 마치 그 증인의 숫자인 2조, 2두 번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앞에서는 투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그 투쟁에 의해서 승리해 가더라. 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발전되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일부의 첫 단락, 1부의 1,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니까 아무래도 사도행전이 분량이 기니까 조금 구조를 따지면 좀 복잡하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공동체의 시작 1장과 2장인데요. 근데 또 그 부분이 또 둘로 나뉘어요. 12사도가 회복되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 끝까지예요. 오늘 본문은 20절까지인데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라서 잘라 놓으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좀 사실 글을 길게 쓰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다뤄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까지인데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죠. 예,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메시지는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사도행전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 교회가 또 어떻게 투쟁하고 결국 어떻게 승리했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계속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수록 이방인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그 중요한 그 바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일부가 그려주고 있다. 이 정도는 그냥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중요한 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이라 하는 산 어디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상당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들이 원래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죠. 기도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 나도 같이 잡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그 대제사장 앞에 서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어야 이 제자들이 성공한 거죠. 승리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예,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몰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자들이 그때 승리했던 것처럼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마치 저는 전자 옛날 오락실에서 보면 게임하다 보면 제가 게임을 잘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사실은 제 동생이 게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다가 하는 내가 조종하는 그 캐릭터가 이제 죽습니다. 그죠? 근데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나요. 살아나서 목숨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목숨 하나가 깎이지만 그 다음 기회에 또 그 자리에서 살아나서 또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그 적을 적하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아시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마치 다시 리플레이를 하듯이 그 자리에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실패를 지금 예전 실패를 지금 다시 예전 실패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전 실패가 만회되고,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안 맞은 길이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 아는 자리지만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다. 원래 원래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승리로 장식했던 그런 것을, 물론 그들은 폭력적인 정복을 기대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저 예수님의 엄청난 신통력으로, 그죠? 엄청난 엄청난 신통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으로 그냥 들어가셔서 우리 숫자는 소수지만 저분이 그냥 쫙 하시면 전부 다 모든 군병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될 거라고 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시고 없으시지만 다시 그들이 리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죠? 원래 예수님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 언약을 맺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들어가듯이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 자, 세보겠습니다. 베드로 하나, 요한 둘, 야고보 셋, 안드레 넷, 빌립 다섯, 도마 여섯, 바돌로메 일곱, 마태 여덟,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홉, 셀료딘 시몬 열,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 정확하게 11명이 전부 모여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 이 감람산에서는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기도에 이제 힘쓰게 된 거예요. 그때 했었어야지 왜 이제 하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그대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11명, 그냥 그 11명이 다 모였다고 하지 않고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들이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12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2명이 세워질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를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11명 남은 사도들은 완벽한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사도가 아니거든요.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2이 되어야 돼요. 11명으로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 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딱 뺀 11명의 이름을 다시 거명하면서 그러나 이들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한 명은 배신해서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12명이 아닌 게 되어버린 이 교회를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실패했었지만 기도에 실패했고 결국 기도에 실패하니까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리플레이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오히려 그 길을 거슬러 오듯이 그죠? 거슬러 오듯이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함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 비어버린 한자리의 사도를 이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를 세우는 이야기는 월요일 날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무너져 있는 교회 공동체죠. 무너져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들이 기도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120명이라는 숫자가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다락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들의 멤버십이 한 120명 됐다는 겁니다. 계속 오가면서 기도했겠죠. 자기 집에 있다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멤버십이 120명. 근데 역시 120, 12죠. 이스라엘을 이루는 숫자, 상징적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정확하게 120명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가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여하튼 그들의 멤버십이 약 12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건 이제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였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성경 말씀대로 응하여서 저주를 받았고 우리에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다른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고 말았지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마태복음에 의하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게 가룟 유다가 산 게 아니고 자기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 넣었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밭을 샀죠. 아겔다마라는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길게 이야기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 물론 직접 그 취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거였잖아요. 그 불의의 삭스로 자신의 그 악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대신 대제사장이 그 밭을 대신 사줬고, 그죠? 그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목을 메어 죽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좀 마태복음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 사람의 죽음은 결코 서로 의로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은 이 가룟 유다를 우리들 이 12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겔다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이것들을 이러한 행위를 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므로 이제 우리 12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들의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드디어 인용을 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전부 시편에 나와 있는 건데 시편 69편하고 69편이죠. 시편 69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69편하고 이제 시편 109편에서 이런 109편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25절이네요.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이제 109편 8절이네요. 109편 8절인데 뭐 이건 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시편의 이 두 부분을 69편에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109편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거처가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사람이 이 12지파들의 자꾸 지파라고 그러네요. 12사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이 사람의 자리를,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무너져버린 교회를 재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컴퓨터 게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실패했더라도 다시 해가지고 두 번째 생명 하나 딱 써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죠. 컴퓨터 게임에서 뭐 실수를 해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실패하면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무슨 시간을 되돌려서 그 자리에 다시 간다? 불가능하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정확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있죠. 그들이 저질렀던 실패, 그들이 저질렀던 배신을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이제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들 중에 배신자가 나타나서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렸던 그 어두운 과거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들이 교회로서의 그 권능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써 세우셨던 그 사도를 세우는 권한을 나머지 이 사도들이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먼저 맨 첫 부분에서
이 무너져 버렸고 다 흩어졌던 것 같고 죽은 것과 같았던, 더 이상 교회란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모여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되고 그 이전의 잘못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그 과거가 만회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우리가 만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을 굳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누가인데요. 누가의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이 기쁨을 얻기보다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과거의 실패했던 경험에 붙잡히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오니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오니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해서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이 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참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참으로 두렵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사 권능의 힘으로 세우사 초대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선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져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 처에서 영광 받으시며 그 각 처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